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교회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온전한 교회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지침서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하다가 보면, 교회에다 보면 교회만큼은 연령도 제한이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늙으신 분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부유하게 물질적인 축복이 있으신가 하면 물질적인 여러 가지 궁핍함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볼 때가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병자도 있고 또 건강한 자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참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성도 또 목회자, 교회에게 어떠한 대인관계를 함으로 인하여 이 소중한 관계를 정말 주의 교훈 안에서 잘 이루어가서 교회가 지체되어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연결되어지고 지어져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워져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친족처럼 그렇게 지내고 존중해줘라. 서로 인품을 존중해주고 또 존경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어때야 되느냐? 바로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칭찬받는 교회는 바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냐? 건개해줘야 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켜야 될 것을 바르게 지켜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참교회다 라고 앞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렇다면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도대체 또 어떻게 된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였느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거나 배로 존경하고 더욱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데 어떻게 존경하라고요? 배로 존경하고. 그런데 배로 존경하다 못해 또 존경하래요.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요, 어린아이 앞에서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존경하는데 배나 존경할 것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장로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적인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치리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또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자였고 그 외에 늙으신 분 그리고 아주 고미하신 장로님들도 따로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 존경해 드리는데 배로 존경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는요, 장로의 직임을 사람이 지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은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따지오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은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쓰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더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쓰시다니요. 하나님 몸둘 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은 존경함을 받기 위한 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직책으로 여겨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를 치라고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존경을 받게 한다는 것은, 배로 존경한다는 것은 존경받을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거나 직분자는 존경받을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경받을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존경을 하겠어요. 그럴 때 바로 존경하되 배를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교회, 여러분과 저는 다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지체가 다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상합해가지고 참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다 지체가 되어가지고 교회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다 어때야 되느냐? 존경해야 돼요. 배로 존경해야 돼요. 세상에서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세상에서 존경받을 짓보다 더 존경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과 사회생활하는 것과 이 교회 생활하고 완전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게 당연하고 그래야 맞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더 조심하고 더 존경받을 만한 사명 감당하는 자로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을, 이 기업을, 이 직분과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직책을 받은 자나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늘 어때요? 겸손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보여지기 식으로 나를 선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타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저분의 겸손이, 저분의 온유가, 저분의 지혜가, 저분의 능력이, 저분의 가지고 있는 그 고매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이 그냥 존경이 되는 거예요. 배로 존경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존경에 마땅해. 우리 장로님 존경해. 아, 우리 권사님, 우리 한수사님, 이런 마음이 들게끔 어때요?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특별히 그것을 또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이게 다 와야 존경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마땅히 사명을 받은 자는 그렇게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존경받을 만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또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중직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냐면 그분들이 얼마나 사명 감당하는 데 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하셨으면 이렇게 높이 세우셨나, 나도 본받아야지, 순종해야지, 말씀 앞에 사명 감당하며 그 가르침 따라 나아가야지, 이렇게 배로 존경함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존경하는 것이 서로 어때요? 같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사모님 막 이러한 여러 가지 먼저 받으신 사명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거예요. 늘 조심스럽게 존경하고 또 존경해요. 저는 존경할 것이 없는데도 누군가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더 잘해야 될 것 같지만 그 부담감 안에 감사가 있어요. 나한테 나 같은 자에게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시다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더 돌아보면서 더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경하잖아요. 그 존경함을 받은 것만큼 행동하려고 중직자들도 더 존경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또 중직자들은 이 존경하는 성도들 보면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는데 나도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면서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꾸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청년회장이 다스리고 또 여성교회 회장이 남성교회 회장이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끌어 나가고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성경을 나누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 것들을 갖다가 강론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꾸리할지라. 배를 존경하는데 그것보다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죄인들까지도 섬기셨고 사람들이 상종치도 않는 죄인 중에 기수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죽음의 형틀은 그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길을 그가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중직자들에게, 장로나 가르치는 목자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면서 또 따르고, 그분들의 모습 속에 다 사람의 모습 속에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장로님은 이런 부분이 참 아름다우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은 참 멋지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 나의 취약점을 갖다 내려놓고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교회로서 배로 존경하고 더욱 존경함이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구에서 만 9년을 목회하시고 난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시게 돼서 서울의 교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처음 교회에 간 그 인수하는 교회에 가보니까 교인이 한 10명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속속들이 보니까 이 교인들은 서로 의견이 분분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목회자하고 사이도 좋지 아니하며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전임 목사님을 몰아냈어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를 인수하고 오셨으니까 이제 나름대로는 다시 시작하겠다. 아주 기세등등해가지고 자기네가 남아있는 교인이요 하면서 다 목사님한테 아첨하면서 아주 잘 보이려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게 뭐냐?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제가 심무하는 교회는 전임 목사님 따라야 하고 배나 존경해야 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 더 그리해야 될 그 목사님을 쫓겨내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계신다면 교회는 절대 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망하는 교회입니다.
정중히 말씀드릴 테니 제 목회선상에서는 여러분들은 필요치 않고 주님의 교회는 해치고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연합하며 서로 겸손하게 존경하고 배로 존경하면서 그렇게 부둥켜 안고 눈물로서 같이 가는 교회입니다. 부탁드리오니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소아마비 걸린 자식을 데려온 그러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부탁을 받고 그 아이를 맡겨놓고 가셔가지고 그 아이를 정성으로 기도하면서 데리고 있고 돌보다가 그 아이가 소아마비가 씻은 듯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뻘떡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소아마비는 아시다시피 근육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많아서 뼈도 이렇게 있고 근육들도 아주 후들후들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 아니면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교회에 이제 큰 소문이 난 거죠. 그 이후부터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해서 그 감동을 받고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로 존경하고 더욱 그리하기를 애쓰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교회는 서로 떨어뜨리고 내쫓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교회라면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선 교회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충성된 하나님 앞에 선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21절부터 함께 봉독해 볼까요? 20절부터 19절부터 20절 이걸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예,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도 보니까 어때요? 두려워해야 돼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배로 존경하고 더욱 존경하라는 거예요. 고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이상이 없으면 고발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 이게 뭐예요?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무리수를 갖다 주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협작이나 모함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때로는 목사님이 혼쭐을 내거나 그러면은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어떻게 목사님이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존경하고 배로 존경하지만 진정으로 책망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자는 지금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지도자는 이것만큼은 목사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 교회를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면 많은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심히 살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굶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래도 되는가 보다. 어때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또 더욱 존경할 그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를 줄 때도 있어요.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모범으로 삼아서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동요가 있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도 이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만 있어야 되는데 꼭 과수원에 여우가 들어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 교회라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마땅히 꾸짖고,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짐으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미리 깨닫고 아시면서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다 꾸짖으면 그러할 마땅한 일이 있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시구나, 나는 저러한 범죄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특히 큰 교회도 그렇지만 작은 교회예요. 그러면 꾸짖으시면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이거 목사님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교회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십 명 얼마나 아까워해요. 얼마나 정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실족하면 어떡하지? 못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섬기거든요. 너무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내 가족 일가 친척보다 더 좋아요. 더 신경 써요. 더 사랑해요. 그렇게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마십시오 할 때는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헐어뜨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취지가 오라도 마찬가지예요. 취지가 아무리 오라도 교회가 일단 무너지면 그럼 교회는 해방되는 거잖아요. 회방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풀이도 아니에요. 그것이 그때 감정 조절이 안 돼서도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하면은 진짜 교회 큰일 나겠구나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도 알지 못해요. 왜일까요? 내 목자를 진짜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결단하실 때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야.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라고 믿을 만큼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은 거예요. 더욱 그리 하지라, 더 존경하고 또 존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신앙을 팔아먹고 교회를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갖지 못했고 존경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요 어떻게 되냐면 범죄들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라, 이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했어요. 왜요? 나머지 사람들이 오히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엄마가 넌 이제 집에서 나가, 넌 내 호작에서 뺄 거야. 여러분, 그게 엄마를 위해서 그러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위해서 그래요. 나중에 나도 골머리 아프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저 자식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는 어떻길래 그런 말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비대면이다 뭐다 하면서 반수 이상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반수 이상 줄었어요. 목회 7년 동안 했지만 정말 그물이 찢어진 것 같아요.
또 성도들이 환우들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존경해주고요, 이해해주고요, 북돋아주고요, 같이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돼요. 한담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모함하는 소리를 듣고 흔들리는 것 자체가 마귀의 종용소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이미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사들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앞에 충성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직함과 충직함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교훈으로 삼기를 원해요. 조만식 장로님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위대한 신앙이셨고 민족 지도자적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특별히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의 수석 장로셨을 때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했는데 이 당회와 교인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으로 하면 문창교회 목회하시던 시대에 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오산 중학교 때 가르치셨던 제자예요. 새까만 제자가 이제 우리 교회에 목사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존경하는데, 배나 존경하는데 그리했어요. 무릎을 팍 꿇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뤘어요. 그 제자 앞에서요. 새까맣게 어린 그 청비대 목사님 앞에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놀라면서 아유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라고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당차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제가 교장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청빙 받으셔서 오신 것이고 저는 이 종을 받드는 장로입니다. 그러니 편히 앉으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을 때 일이에요. 이제 한 번은 조만식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도중 설교 시간에 허겁지겁 막 들어오셨어요. 설교 도중에 이 모습을 본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교인들에게 엄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오늘 디모데 전서 5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셨겠죠? 그런데도 순종하시고 끝까지 서서 나가지도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설교를 마칠 때 딱 그쯤까지 서 계셨는데 이를 보시고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마침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 만나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 모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을 방해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끝나자 주기철 목사님도 울고 교우들도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산정현 교회 온 교우들은 더욱 조만식 장로님을 존경하되 배나 존경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에서 더욱 장로님을 하면 조장로님 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의가 세워지는 것은 꾸짖음을 받고 권계 속에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히 낮아지며 인정하고 그리고 더욱 변화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배로 존경하되 더욱 그리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한 그 영혼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존대했고 진심으로 존경해 드렸습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범죄하는 모든 사람은
앞에서 꾸짖어라. 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도록.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 혹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성도 모든 앞에서 꾸짖으면 자존심 상해서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여기만 교회야? 이것은 진정한 교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편견 없이 분명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던 조만식 장로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었던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예배하십시오 했던 주기철 목사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몰라요. 새파랗게 어린 목사가 말이지 저 장로님한테 저렇게 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교회는 권위가 쓰고 질서가 쓰고 아름다운 예배가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꾸짖고 또한 할 때마다 책망하고 책벌을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교회로서 부족함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수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참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헌금을 하십시오 라고 아예 이렇게 공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직분자 세울 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도리어 교회에서 선물 준비해서 드리고 꽃다발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선물 준비해서 드렸어요. 상패고 뭐고 다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에서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돈으로 헌금을 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기 이전에 감사함으로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는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과장으로 진급해도 진급했다고 한턱 쏘는 마당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직분자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 가장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마땅한 거예요.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 행사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얼만큼은 필요할 텐데 내가 이만큼은 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땅한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중직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차후로는 제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안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부족한 자를 통해서 교회가 늘 부족한데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는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위한 기도가 당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하기는 당연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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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남의 여기 22절에 보면 남의 죄에만 간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서 마땅하고 저러면 도대체가 그러면 자기는 이 사람은 찬양이 이렇고 이 사람은 반주가 이렇고 이 사람은 누가 이렇고 이 사람은 이게 못 마땅하고 그럼 자기는 예배 온전히 드려요? 11조 생활 온전히 해요? 감사 생활 온전히 해요? 온전한 예배 생활 합니까?
온전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합니까? 봉사합니까?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말장난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 쓰러뜨리는 거죠. 그 하나님 교회,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어요. 왜 남의 죄를 가지고 다 판단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 이야기하면서 파헤칩니까? 얼마나 못된 신령이에요, 그거. 굉장히 나쁜 버릇이에요. 남의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요, 어때야 되는지 남에 대해서는 세워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 어때요? 잘한 것은 칭찬. 귀하세요.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한 주의 은혜 받았어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리고 나면 그걸 끝나야 돼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이것은 하나님 교회, 하나님 앞에 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때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 대해서는 판단은 돼야 돼. 분별은 돼야질 거예요. 아, 저분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로 내면서 누가 이래라고 숭어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정결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데? 아, 난 이러면 안 될 텐데. 아, 난 이게 문제인데. 아,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또 늦었네. 아,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 내가 요즘에 찬양단을 못 쓰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왜 이렇게 나태해지지? 아, 나 기도해야 되는데. 아, 나 성경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막 쓴다 그래서 정말 성경 66권 한 번 썼다 그러는데 아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오늘 또 실수했어. 누구 함담을 했어. 아, 내가 정말 불평했어. 내가 감사하지 못했어. 이런 것들이 내 죄가 자꾸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예요.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내 정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정결함을 지키는 데서 건강을 지켜야 돼요. 디모데에게 말씀해. 야, 네 위장을 위해서 너 포도주도 조금씩 마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일 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병원도 갔다 오고 약도 먹고 또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잠깐 쉬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2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뒤를 딴다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할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죄를 숨겨요. 그러나 결국은 숨긴다고 해서 죄가 숨겨질까요? 언젠간 드러나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참인 것 같이 행사하지만 그 거짓된 행위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 속여가지고 자기가 아주 이렇게 행동한 것 같지만 그 속내는 나중에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선 교회는요, 이것들에 대해서 늘 마음을 생각하며 정결해야 돼. 언젠가는 내 거짓이 드러날 거야. 내가 한 모든 악한 것이 드러나. 내가 자꾸만 돌아서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의 선행 또한 나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줘요. 그런데 잘했어. 정말 잘 참았어. 잘 인내했어. 잘 믿었어. 잘 가지고 왔어. 하나님 잘 바라봤어. 끝까지 뚝심으로 믿으면서 가길 잘했어.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어요. 아, 쟤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도 쟤는 왜 이렇게 축복이 많지? 쟤는 내가 봤을 때 완전히 7할래 8할래인데 그냥 모양만 예수꾼인데 나는 그래도 신실하게 하는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드러나요. 가짜는요 분명히 드러나고 진짜도 선행도 나타나요.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내가 피해자고 내가 아무것도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코가 쭉 빠져가지고 슬퍼하지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위로해 주세요. 우린 그것을 바라보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교회에 온 형제 자매들은 다
알곡들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청년 같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곡들이 다 청년이 남았어요. 신기하죠? 비전 있어요. 여러분, 예전 교회의 기둥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 정말 피차 존경합시다. 뭐 꼭 직분자가 아니어도요, 장로님, 목사님만 아니어도요, 서로 존경합시다. 그냥 존경하고 또 존경해서 배로 존경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존경합니다. 더욱 존경합니다. 너무나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존경하는 것만큼 존경이 쌓여서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요, 자꾸 높여주고 존경하면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되어서 나타나요. 근데 자꾸 남편을 갖다 내리깔아요. 그러면 남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을 왕을 만들면 내가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남편을 노예 만들면 난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더 무식한 표현을 해볼까요? 종년이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더욱 존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우리 장로님을 더 존경하고, 우리 권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형제, 자매를, 직분자를, 모든 직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의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배로 하는 거예요. 더욱 그리 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때로는 어때요? 모든 사람 앞에서도 꾸짖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서 조용히, 때로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경우에는, 지금 디모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다가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메스를 드는 것처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병들지 않게 두려움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경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 우리를 지켜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답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가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출혈이 심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아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홀로 남은 남자는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유모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남자는 유모 대신 훈련이 잘 된 듬직한 개를 구해가지고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걔는 생각보다 똑똑해가지고 남자는 안심하고 아이를 둔 채 외출도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남자는 어느 때처럼 개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시 집을 비우게 되는데, 뜻밖의 사정이 생겨서 잠깐 늦게 있다가 그야말로 조금 더 늦게 귀가하게 되는 날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허겁지겁 이제 집으로 돌아서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개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의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 남자는 재빨리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방바닥과 벽이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내가 없는 사이에 개가 아들을 물려 죽였구나, 이놈의 새끼. 그래가지고 너무나 화가 난 이 남자는 즉시 총을 꺼내가지고 개를 쏴 죽였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들짝 놀란 남자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아이가 울먹이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남자는 밖으로 뛰쳐나와 죽은 개를 살펴보았더니 개의 다리에 맹수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곧이어 남자는 뒤뜰에서 개한테 물려 죽은 늑대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맙소사.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혈투하고
넓적다리가 물려 있었던 피범벅이 되어 있는 충직한 개를 그만 자기 손으로 쏴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거죠. 한 선생님이 또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놈의 새끼 봐라. 선생님을 우습게 하나?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회초리를 든 손으로 힘껏 아이를 쳤습니다. 회초리를 든 다음 날 정신을 차리겠지 그랬는데 선생님은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아이가 또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회차를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몰고 학교로 오다 보는데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이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요양시설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선생님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든 자신이 부끄럽고 자책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둘뿐이었던 그 아이는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되겠기에 요양시설 문이 열리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었고 요양원의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서 열리기가 무섭게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학교로 뛰어오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때렸던 그 학생이 100m 선수처럼 달려오고 있어 학교로 달려왔을 텐데 그래서 매일 지각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날 역시 지각한 학생은 선생님 앞에서 당연히 회초리를 맞을 줄 알고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회초리를 학생에게 그 손에 쥐어주며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학생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외롭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선 교회도 이렇게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되어보는 거. 저 사람에게 뭔가 틀림없이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해서 잘못된 행동하지 말고 말이죠. 상대방이 무엇을 왜 그랬는지 나의 판단과 결정에 잘못은 없었는지 잘못된 판단을 당연한 것처럼 결정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지 말이죠. 뒤늦게라도 우리 깨닫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선생님의 마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이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마음, 그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많은 일들이요. 내 남편 그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내 아내 그 입장은 고려돼 보지 않고 내 오빠, 내 여동생, 내 남동생, 내 누나, 내 아들, 내 딸,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저 여러분, 교회도 그렇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요. 늘 이러한 존경함과 더욱 존경해주고 서로 입장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범죄에서 헐뜯고 모함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보고 나를 먼저 정결케 하고, 때로는 꾸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정이나 감정풀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하고 그를 위한 꾸짖음이 되며, 오직 우리의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아버지의 금보다 은보다 귀한 보혈로 그 은혜로 선 우리답게 거듭난 자 잡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을 더욱더 믿음의